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옆에 분들 안아주고 악수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한 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매주 기억되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금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굶고 며칠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자기의 욕구를, 본능적 욕구를, 식욕을 억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루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고 했더니 온종일 하루 세 끼를 다 굶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루 세 끼를 아침만 이렇게 3일 하시던지 아니면 밤에만 이렇게 하시던지 꼭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라고 꼭 하면은 굶는 데만 열중을 해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안 먹었다 그러고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만 있는데 금식 기도의 목표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가 목표입니다. 금식하셨으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 대행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새벽을 깨우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문제를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는 2014년 기독 청년의 성경적 가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술과 담배 그리고 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독 청년의 바람직한 성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기독 청년의 바람직한 연애와 결혼 준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주제로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문제는 세계 기독교의 교계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계가 이 주제에서 잠깐 비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체감으로 다가오는 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신학적 담론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형을 이렇게 넓혀 보면 세계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신학계와 아니 목회 현장에서 이 낙태와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진보와 보수 쪽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동성애와 낙태입니다. 따라서 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해서 이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떤 명확한 결론을 짓기에는 참으로 많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복음주의적이고 가장 가치 중립적인 우리 교단, 성결교단의 복음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준이 분명히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기준이 분명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동성애의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고백을 할 게 있다고 해서 밤에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네요. 비가 오는 날에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신촌 앞에서 어느 카페에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여자친구도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도 만났었고 또 이성을 대하는 데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듯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성애에 더 끌린다. 그 얘기를 듣자 제가 섬찟하고 놀라긴 했어요.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잠도 같이 자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이 목사가 되고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그리고 경륜도 쌓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도 좀 생겨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를 바르게 또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참 무서웠어요. 징그러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점점 멀어진 그런 아픈 기억이 제 나름대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진정한 기독 청년이라 한다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견지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읽기 전에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불의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다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 때문에. 여기 불의, 여러분이 동그라미에 친 이 불의는 죄입니다. 죄. 특별히 어떤 죄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를 말해요. 인간과 있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답니다. 진노하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4절부터 시작되는 쭉 31절까지 진행되는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특별히 인간과 있는 사이에 짓는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언급된 죄의 첫 번째 죄목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 성적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범죄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된 죄가 뭡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뭡니까? 순리대로 한다면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가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 이건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관계를 맺었다는 걸 말해요. 더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도 역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 간의 관계를 맺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순리예요. 순리.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성과 관계를 맺는 이 순리를 거스려 동성 간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찾아드릴게요.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지니라 라는 참 과격하고 무서운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 자체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 정체성이 모호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자궁에서부터 이 성 정체성이 모호해서 이것이 마치 병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치유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여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3의 성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성적 소수자에 관해서 인권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제3의 성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신앙을 넓게 확장시켜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조금 자유주의적인, 좀 과격한 극단주의적인 그런 신학적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런 생각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3의 성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모호한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또 언제부터 이 성 정체성이 모호해졌느냐? 태어나기 전부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성 정체성이 모호해졌느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 구분질 수 있는 그 경계 또한 상당히 모호합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무리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간의,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육체적인 관계가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육체적인 성관계는 오직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결혼했으니 동성 간에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주 쉽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결혼은, 동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결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성 간의 결혼을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사랑하는 동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이 실제 있었어요. 동성 간의 관계,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사회 지도층 가운데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섹스를 한다라고 말한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도 전제는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은 이성간이지 동성간애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간에 정신적인 사랑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교감과 사랑을 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첫째 시간에 제가 바람직한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간의 관계의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성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서로 간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상대에 대한, 부부에 대한 예의를 그리고 의를 다 갖추지 못한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만 하면 됐지 동성애 간에 정신적인 사랑만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동성애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인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가 됩니다. 창조의 섭리에 거슬리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본능에 끌려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견주어서 본능이 아닌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기준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낙태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낙태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낙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전에 낙태가 무엇인지 어느 모임에서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낙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낙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낙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원칙, 성경은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 안에서의 우리 교단 신학 안에서의 배경에서의 낙태에 대해서는 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살인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왜 살인죄가 되느냐? 낙태가 왜 금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되느냐?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세계 기독교 지형에서 보면 이 보수주의적인 그리고 약간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하여 수정란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다라고 우리 보수주의적인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견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입장, 많이 나간 쪽에서 입장에서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가 인간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서로 한치도 물러섬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좀 볼게요. 시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139편 13절 다 같이 펴봅시다. 시편 139편 13절 9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치세요. 다 주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이미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간이냐? 이미 수정란에 착상이 돼서 내가 내 내장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16절 말씀 미안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라는 게 뭡니까? 내 오장육부와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지기 전에 수정란 배아일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인간으로 인격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이었어요. 따라서 낙태를 하게 되면 살인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금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경우 정도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지 아니하면 산모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산모의 건강이 너무 위험해서 만약에 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낙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산모가 위험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떤 폭력적인 상황, 원치 아니하는 강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살인죄라는 그런 기독교에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살인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이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출산과 또 양육이라는 모든 고통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낙태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해요. 기형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형적으로 성장을 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 부모가 한평생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고통 가운데 또 떠안아야 될 그 짐들, 마음의 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아픔 때문에 낙태는 살인한 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얽매여서 그냥 낙태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가?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또 시작할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그리고 복음주의적 신앙 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능할 수도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낙태는 금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아로 형성이 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규정이 되어졌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를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윤리가 기독교 상황윤리입니다. 기독교 상황윤리는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 상황윤리에서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한 경우에요. 태아를 첫 번째 경우였죠. 태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가 위험해. 또 두 번째 경우 원치 아니하는 간감과 같은 폭력적인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이 출산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경우, 그리고 기형아와 같은 아이를 출산해야 돼서 할 경우 이 산모가 떠안고 가족이 떠안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상황윤리를 적용할 수 있냐면, 태아를 출산하는 것으로 인해 하는 경우보다 산모의 건강, 그리고 산모, 그리고 피해를 당한 여성, 그리고 피해를 앞으로 양육을 해야 할 이 가족의 입장을 더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리스도의 상황윤리를 적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산모를 더욱 생각하고 피해를 당한 입장을 더 고려하고, 그리고 가족의 입장을 더 고려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 기독교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배려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피해를 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출생하여 기를 자신이 있고 또 그럴 만큼 내가 내 안에 아이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낙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한다면 낙태를 한시적으로나 예외적으로나 인정하자라는 것이 기독교 상황윤리의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을 갖고 살인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판단과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와 낙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만 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낙태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와 이 낙태에 관한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먼저 동성애에 집착하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경우는 이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있어요. 상당수의 경우는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해 성적 그런 흥분과 성적 만족을 이루지 못해서 이 동성애를 집착한다 그래요. 이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보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 간의 성적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쾌락이 이성 간의 관계보다 7배 이상 더하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성의식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 윤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성적 의식을 바르게 구비한다면 이 동성애 또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그리고 또 어느 경우입니까?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피임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가족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덜컥 임신해서 덜컥 지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기독교 윤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바람직한 성윤리를 가지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성관계를 통해서도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피임할 땐 정확히 피임하고 그리고 가족 계획을 바르게 실현한다면 이 낙태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선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직한 성윤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독 청년이 연애를 해야 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말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성 정체성이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바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장차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